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부터 18절까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오늘 대단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본문을 주의 깊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로 18절.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합이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벨리알은 우상막입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같이 봅니다.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16절의 중간에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라고 한 그런 말씀으로 그런 주제로 드리려고 하는데 신구약을 관통하는 참으로 중요한 그런 주제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들으시고 또 이 신구약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과연 어떻게 되어졌는지 무슨 의미인지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꼭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다양한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됩니다. 부모와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또 일가 친척 간의 관계, 또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또 여러 직장에서의 상사와 또 부하 직원, 또 직원과의 여러 관계, 또 더 넓혀서 민족과 민족, 또 나라와 나라, 다른 사람들의 관계, 이렇게 많은 정말 어떻게 보면 그물망처럼 이렇게 다양하고 복잡한 우리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관계들이 다 우리에게 좋은 것은 아닙니다. 좋은 관계가 있는가 하면 나쁜 관계도 있습니다. 어떤 관계는 행복과 기쁨을 주는가 하면 반대로 슬픔과 좌절을 안겨주는 그런 관계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관계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특별한 관계가 많이 있지만 하나님과 성도 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만큼 특별한 관계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 믿어서 성도가 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잘 아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사도 바울은 이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또를 잘 알아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 그게 얼마나 큰 의미가 있고 축복이 있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전이란 무엇일까요? 성전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성전을 우리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또 하나님의 집, 또 예수님은 아버지의 집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또 대다수 유대인들처럼 성전의 참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단지 하나님께 이 죄를 위한 우리의 죄의 용서를 위한 그런 제사를 드리는 그런 건물로서의 그런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전이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이냐?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려 우리는 살아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해놓고 그 성전에 왜 성전에 대한 그 약속이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레위기 26장 11절 12절의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요약된 것이 이제 16절에 나와 있는데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되 한번 읽어봅시다. 그 다음에 시작. 내가 그들 가운데 뭐하여?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에서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이렇게 했죠. 거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그런데 이제 원문으로 한번 읽어보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6장 11절 12절 자, 레위기 26장 11절 12절 말씀을 사도 바울이 인용을 한 거예요. 자, 내가 그들 중에 거한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무슨 말씀이냐? 자, 11절 12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며 성막을 세운 이유가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니라. 자, 여기에 보면 이제 고린도후서의 사도 바울의 말씀은 내가 그들 중에 거하며라고 하는 말이 이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운다. 성막을 세운다. 그러니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집을 너희 가운데 세우겠다. 이 말씀이에요. 그 성막을 세우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12절에 레위기 12절 나는 너희 중에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 중에 행한다. 하나님께 역사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의 제일 중요한 일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 다시 말씀드려서 성전 또는 성막이 존재하는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 다음에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고린도후서로 돌아보면 똑같은 말씀이 이제 성막을 세우신 그 중요한 목적이 16절에도 나오고 또 18절에도 더 구체적으로 나와요. 자, 18절 고린도후서 6장 18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뭐요?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16절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제 여기에서 하나님에서 더 나아가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 다음에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 자, 이 성막의 본질이 그런 거예요. 자, 구약에는 우리 이스라엘 민족 제외한 이스라엘 민족과 제외한 이방인들이야 하나님과 연결될 이유가 없고, 그런데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들과 어떻게 연결이 되셨냐 하면 그들의 시조 물론 아담 때부터 시작해서 노아 이렇게 쭉 해가지고 그들과 한번 따라합시다. 언약을 맺으셨다.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 그 언약의 주 내용이 뭐냐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자녀가 된다. 나의 백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 언약. 그런데 이제 성막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들의 하나님이요 그들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 이 언약이 한번 따라서 언약이 건물로 구체화된 거다. 이제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 하면 아버지 어머니가 안 계실 이제 눈에 안 보이잖아요. 없잖아요. 그런데 그거 하고 제가 여기 나가서 우리 아이들이 여기 우리 아버지입니다. 우리 어머니입니다. 그건 완전 다릅니다. 그렇다고 아버지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이 없어지는 건 아니지만 그 아버지 어머니가 구체적으로
구체적으로 인격적인 그 아버지가 그 인격적인 사람 이런 실체로 그래서 신학적인 용어로 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한번 따라합시다. 처소화. 우리가 거할 처소할 때 하나님이 이런 집이 되어진 그러니까 처소화. 어떻게 더 쉬운 말씀을 못 드리는데 하나님의 언약이 구체적으로 이런 건물로 장소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이 성막은 이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빌딩으로서의 고정된 성전이 쓰기 전까지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에서 광야 40년 그 다음에 예루살렘 솔로몬의 제1성전이 지어질 때가 참 오랜 세월 동안에 성막이 여기저기 옮겨 다녔잖아요. 근데 이동 성막이든 고정된 성전이든 똑같아요. 그 성전의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사신다.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신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구체적인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성전 또는 성막은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백성, 우리는 구약으로 보면 이스라엘과 만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성막에서, 성전에서. 하늘과 땅이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 성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하나님께서 그 성전의 이 성막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이동 성막이 되어졌던지 아니면 이 솔로몬 시대 예루살렘 성전이 되어졌던지 어쨌든 제일 중요한 것은 이런 성전, 이 성막의 의미가 하나님이 백성 가운데 거하신다고 하는 구체적인 그러한 장소, 구체적인 그러한 실체가 바로 성전 성막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가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헤롯이 46년 동안 지은 그 성전 건물을 보면서 예수님 참 이 건물이 아름답지요. 이렇게 자랑 삼아 그렇게 얘기할 때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이 성전이 다 무너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참으로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엄청 유대인들에게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셨어요. 자, 우리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깨끗하게 청결하게 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나와요. 예?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간복음 저자들은 예수님 공생의 초기가 아니라 예수님 공생의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셔가지고 거기에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그런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사복음서가 공히 이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가장 중요한, 가장 핵심적인 그런 사건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사건이에요. 왜 그랬을까? 참 중요하죠. 유대인들이 이 모세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그 성전의 의미가 참 중요했어요. 성전의 의미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초기와 우리가 이제 성경학자들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33살에 30세 공생이 시작을 하셔서 30세쯤 되셨다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33살에 예수님이 돌아가셨다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공생의 6월절을 1년에 한 번이니까 6월절 한 번, 두 번, 세 번 지키신 걸로 나와요. 그것을 생각을 해서 예수님께서 33세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예수님의 공생에 정말 이 공간복음의 저자들을 따지면 그 마지막 주간에 예수님 하실 일도 굉장히 많으실 텐데 또 다녀보실 일도 많으실 텐데 왜 의도적으로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 다음에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는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그 마지막 한 주간에 성전을 방문하셨을 때 그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아주 엉망으로 아주 더럽힌 아주 도적의 예수님 말씀에 도둑과 강도의 구렬로 되어졌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이 제물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제물과 연계해가지고 제사장 그 다음에 이제 종교세 성전세를 내야 되니까 반세계를 내는데 성전의 세는 성전의 돈 일반 시중에서 유통되는 그런 돈이 아니에요. 성전에 내는 그런 성전의 화폐가 달라요. 그것을 환전을 해야 돼. 그래서 제사장, 환전상, 그 다음에 이제 재물들을 데려오면, 재물들을 가져오면 그 재물들이 일반 사람들이 데리고 온 그 재물들을 제사장들 트집을 잡아가지고 제사장들이 준비해 놓은 흠없는, 소위 흠없다고 인정된 그러한 재물로 바꿔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바꿔주는 게 아니라 돈 주고. 그러니까 이런 환전상, 제사장, 이 장사치들의 이 매매가 아주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가 이 성전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근데 성전이 어떤 곳이냐?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마땅히 그 성전 모든 성전 뜰까지도 모두가 거룩해야 돼요. 제사장들도 거룩해야 돼요. 거기에 제사에 오는 그 백성들도 거룩해야 돼요. 모두가 거룩해야 되는데 예수님 시대 때까지 성전은 그렇게 거룩하지 못했어요. 아주 타락한 원성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을 이용해서 예수님께서는 장사치들의 그 상을 뒤엎으시고 손수 채찍을 만드시고 그 환전상 장사치들을 내쫓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합시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도다. 예수님은 분노하셨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그랬느냐? 정말 가장 거룩해야 될 이 하나님의 성전이 종교의식을 주관하는 그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런 권력과 부의 중심을 차지하고 여기에다가 인간의 탐욕과 욕심이 어우러진 그런 장소였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교회 역시 이 교회의 본질을 망각한 채 이 교회 건물로서의 위용을 자랑하는 형식적인 그러한 신앙과 그런 교회의 몰락을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예수님 그렇게 성전을 청결하고 나시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청결케 하신 것을 보고 뭘 요구를 했어요. 자,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성전이 그렇게 오랫동안에 이 성전이 중요한데 예수님께서 해프리면 그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어요. 자, 15절부터 노끈과 채찍, 자, 그 다음 15절부터 22절까지 25절 교독하겠습니다. 노끈으로,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고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자, 가장 거룩해야 될 성전이 아버지의 집, 거룩하신 아버지의 집이 무슨 집으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장사하는 집으로 되어진 거예요. 그게 성전이. 그래서 17절에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자, 18절. 자, 유대인들이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채찍을 들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정말 이 성전이 보통 성전이 아닌데 네가 이런 일을 행했다. 그러면 너 도대체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려고 이런 엄청난 짓을 했느냐 이런 얘기죠. 그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19절에 시작. 자, 예수님의 이 대답은 유대인들이니까 아주 충격적이었어요. 소위 아브라함의 자손들, 이 모세 후손이라고 모세 율법을 준수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중히 여기는 그들은 아주 충격적인 그런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허물어봐라. 내가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내가 다시 세우겠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이 아주 기절초풍하는 내용이죠. 왜 그러냐면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성전을 허물라, 이건 헤롯의 성전이, 헤롯이 몇 년 동안 지었어요? 46년. 솔로몬의 성전은 7년이고 그건 다 무너졌고, 예수님 시대 헤롯 왕이 자기의 재위 기간 동안에 이 재위 기간 전체에 걸쳐 가지고 이 46년 동안 성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이 성전을 한번 허물어 봐라. 내가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다시 세우겠다. 다시 일으키겠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충격, 보통 충격을 먹은 게 아니죠. 왜? 유대인들은 성전 중심으로, 우리가 출애굽 백성들도 그렇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도 그렇고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여호수아서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의 삶의 중심은, 이스라엘 민족의 삶의 중심은 늘 성전과 성막 중심이에요. 아직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 다윗의 솔로몬 이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을까지 그 성전이, 성막이 어디냐? 실로에서. 그러니까 12지파는 실로에 와서 제사를 드려야 돼요. 다른 곳에 이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그만큼 중요한 성막과 성전인데, 예수님께서 하물며 예수님 시대, 예수님 당신도 성전을 출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인데 예수님 어릴 때부터 늘 성전에서, 그렇죠? 예수님이 예수님을 잊어버렸을 때부터도 예수님이 성전에 계셨어요. 늘 성전 중심의 예수님께서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 첫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건물로서의 성전을 허무실 것이다. 이건 성전은 성전의 타락한 건물로서의 그러한 성전을 예수님께서 허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왜 그런 의미가 있냐 하면, 유대인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은 모세 때부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들 중에 거하시는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물어질 수가 없고 영원하다고 믿고 있었어요. 이 성전은 절대로.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을 때 유대인들로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충격적인 그런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알고 있는 그런 성전을 무너뜨릴 것이며, 왜? 그 성전은 뭐냐 하면 특정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시기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세워졌던 그런 성전 시대는, 건물로서의 성전 시대는 끝이 왔음을 예수님이 알리신 거예요. 자세히 말씀드려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셨던 성전과 율법 시대의 끝이 왔음을 예수님께서 알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들이 이제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 그들이 그렇게 그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절대로 허물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른 민족이 왔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면 성전이 보호해 줄 것이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어요. 로마가 쳐들어오고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을 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디도 장군에 의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돌 하나 위에 돌 남기지 않고 AD 70년에 다 무너졌어요. 근데 성전 안에 들어왔던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많았냐 하면, 로마의 군인들이 성전에 말 타고 들어와가지고 무참히 사람을 살아있는데, 말 발굽에 그 피가 성전에 죽은 자들의 피가 말 발굽에 잠기질 정도로 그 유대인들이 죽은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믿은 거예요. 건물로서의 성전, 이건 하나님에게 친히 양식을 주시고 알려주시고 규격대로 하시고 하나님 해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기 때 절대로 무너질 수가 없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이다. 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런 일이 안 일어났거든. 그러면 그 말씀은 뭘까? 둘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참 성전이 되실 것이다. 건물로서의 그런 성전, 그 성전은 유대인들에게 특별한 시기에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주신 것이라고 한다면, 그 성전이 무너져야, 그 성전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건물에서의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물에서의 성전은 그게 지금까지 유효하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 우리 예배하러 가야 되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수가 없어요. 회개를 해도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영원토록 이름을 두시겠다고 맹세하신 그곳이 성전이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 가야 되는 거죠. 지금도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들이 있어요. 누구예요? 모슬렘들 보면 메카라고 해가지고 그 마호멧이 태어난 그곳에 메카를 향해서 성지 순례를 하잖아요. 거기 가야 그 사람들은 죄 용서가 되어지고, 거기 가야 1년에 몇 번씩 거기를 가야 바른 신앙생활이 되어지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실 것이다. 그건 무슨 말씀이냐? 다시 요한복음 보겠습니다. 자, 요한복음 2장 20절에서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자, 21절. 그러나 예수는 뭐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22절.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뭐요? 믿었더라. 예수님께서는 보이는 건물로서의 예루살렘 성전, 그걸 의미가 아니라, 그것도 무너지겠지만 참 성전은 건물로서의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당신이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머무는,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마다 들어주시는 유일한 장소요, 유일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런데 본문에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을 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여기에 보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라고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도 이 성경은 지금 사도 요한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신약 성경이 기록되어지지 않았죠. 여기에 성경이라 하면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더 엄밀하게 말해서 선지자들과 모세를 비롯해 오경이 모세니까 선지자들과 모세 그 저자들이, 그러니까 이 구약 성경, 구약의 저자들이 성전을 말할 때 성막을 또 고정된 형태의 그런 성전을 말했지만 결국은 그들도 참 진정한 성막은 오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성전인 것을 그들도 믿음으로 아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이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래서 이제 참 성전은 빌딩 보이는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킨다고 하는 그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이 나사로와 같이 다시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야 그 다음에 그 사실에 대해서 그들이 기억하고 이제 그것을 믿게 되었다고 본문에 기록하잖아요. 다시 말씀드려서 지금까지 언약 공동체인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로 주신 언약이 구체적으로 초소화된 장소적인 의미의 성전은 이제 다 무너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참 성소로 바뀌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건물 중심의 성전이 무너지고 자신의 몸을 산 성전으로, 참 성전으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의 몸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그러한 곳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눈이 영원히 머무는 그런 곳이 되어졌고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룩한 곳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오직 예수님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버지 하나님을 만날 것이요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빌립이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 답답하다.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느니라?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이전에는 건물 중심에 성전에 성막에 들어가야 하나님을 보는데 그것도 1년에 대제사장이 제대로 볼 수도 없죠.
지성소에 들어가죠. 하나님의 언약궤, 그 언약궤 위에 그 시은자, 그렇죠? 그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보좌, 거기서 겨우겨우 연기에 가려진 채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채로 대제사장이 1년에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으셨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그렇죠? 성전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았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부터 갈라진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말씀이 나와요. 이는 성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것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제 우리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는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건물로서의 이런 성전은 없어요. 그래서 자꾸 우리가 사용할 때 성전, 우리가 교회를 성전 이런 단어가 엄밀히 말하면 교회당의 의미로서의 그런 건 성전, 그거는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유일한 그런 참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을 만나는 집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이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그러한 장소가 되어졌고 몸이 되어졌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의 인간의 오감으로, 그렇죠? 오감으로 보는 죽은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보고 만나는 살아계신 산 성전이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중요하죠?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눈으로 보고 만져지고 뭐 그런 장소적인 의미로서 우리는 교회를 찾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 예수를 자랑할 때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취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유일한 분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이 허락해 주셨던 그런 성전,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한, 우리 같은 이방인들은 언감샘신 어떻게 죄형사함을 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그런 성소가 폐기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런 더럽혀진 건물로서의 성전, 더럽혀진 제사장들, 더럽혀진 그러한 그런 율법을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하는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그 부정한 그들과는 달리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예수님께서 그 몸으로 다 지키시고 예수님 자체가 언약이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그랬어요.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언약이 구체적인 집으로 장소적으로 초소화되어진 것이 성막이라고 한다면 그 언약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하셔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막이요, 예수님 자신이 참 성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예수님을 자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다른 어떤 곳에 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하고 자랑하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시간이 없어요. 여기까지밖에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나머지 그러면 세 번째로 이 성전은 또 뭘까? 결국 중요한 의미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산 성전이 되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거기에 대한 말씀을, 놀라운 말씀이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이에요. 이제 예수 믿는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감당하지 못할 은혜예요. 이 은혜는. 거기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